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런 다른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는 사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습니까? 아멘. 자, 혹시 전에는 밝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혹시 그 밝히 보이던 것이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7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좀 뭐 될 수 있으면 다 모든 장면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주 많이 또 넘치게 은혜를 받으시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끊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자,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 제가 다 읽어드렸지만 17,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하죠.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십자가형은요, 길게는 일주일가량 또 갖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죽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자, 로마의 키케로는 십자가가 너무 끔찍해서 묘사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에게 베풀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자, 예수님은 타이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여느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자신을 태울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뚜벅뚜벅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십자가 정중앙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그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패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19절로 22절인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라고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십자가 형틀 위에 죄패가 붙여지곤 했습니다. 뭐 다 붙여진 건 아닙니다만은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에 적힌 글귀는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뭐 알고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패가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고 헬라말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후에 로마인 고넬료와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헬라어를 말하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세상 만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만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이런 대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꽉 우리 안에서 꽉 붙잡고 정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 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의 대관식으로 삼으심으로써 고난에 대한 새로운 차원, 고난의 새로운 차원, 곧 영광스러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고자 할 때에 겪게 되는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와 따돌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반드시 피해야만 할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들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지금 고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피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영광임을 알고 기꺼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요한복음의 예수님처럼 말하면 어떨까요? 자, 앞으로 고난이 닥칠 것이 예상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현실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광을 얻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도 아니고요,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인들의 부수입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솔기를 따라 찢어서 4인 1조 된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그 한 조가 4명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이 사형 집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속옷을 겉옷은 솔기를 따라서 이제 찢어가지고 4명이 하나씩 한 조각씩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한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물이 철철 나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최대의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엄을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견디기 힘든 수치가 더해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한, 그래서 그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성경은 메시아가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뻔하죠. 분명하죠. 벌거벗은 수치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수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급히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지만,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 친히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벗은 몸을 덮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수치 가운데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치심은 범죄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자존심을 상실했습니다. 대신 열등감,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 강박적인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의와 완벽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평생 수치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더 이상 성공과 부와 명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수치와 죄책이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거기에 마리아하고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까지 따라온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모하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따라왔는데 거기 남자 한 명이 또 따라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기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친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자기 친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둘을 서로에게 맡기셨을까요? 자, 뭐 어떤 효성을 나타내라, 우리 어버이 주일날에 이거 가지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효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출발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 십자가 안에서 엉켜지는 이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십자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안나가 성도님들 뒤집어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좀 심하게는 그 목사는 꼴보기 싫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창설하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에게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아들이고 딸이며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사역자와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십자가 가족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인데 바로 이 5번째 장면이 바로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28절로 30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유명한 19장 30절입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쭉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출혈로 인해서
탈수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극심한 갈증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목마름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은 목마르신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벌거벗겨진 그 수치심, 거기에다 이 목마름, 이런 것들이 막 다 종합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듯이 목이 마른 인생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석이 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상하시고 깨짐으로써 그 샘이 터졌습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에 비로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을 축이라고 군인들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앞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17장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하트리 선교사님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전혀 남기지 않으신 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너가 뭐 이런 것 저런 걸 하라고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과 안전함을 주는 말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안전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내어주시고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그 몸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셔서 극도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까지 다 넘겨주셨습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 꽂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어떤 말로도 충분히 감사를 표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뭘 이루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잠깐 차곡차곡 쌓죠. 차곡차곡 더 플러스 방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하고 또 더해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재벌이 되어야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학자라면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루심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차곡차곡 더하는 플러스의 이루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마이너스의 이루심입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주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적응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됐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더 만난 거 먹지 못하고, 더 구경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여태까지 제주에 임종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후회해요.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다 그러셨어요.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남겨놓아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 때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겉옷과 속옷 겉옷, 그 다음에 피, 물 다 쏟아주시고 영혼까지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도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도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감동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방법으로 저희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 내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을 저희가 덤으로 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